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분이대장이라고 할까요? 비서실장, 옛날 생기는 시종이라고 그랬고 그렇습니다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측근에서 참 열심히 잘 섬기고 모세의 모든 지도력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2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군을 마지막 이제 가나안으로 분배한 땅에 잘 들어가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그냥 다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을 마감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려면 그래서 모든 길이 형통하게 열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우리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 있는데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7절에 다른 것 다 찢겨놓고 오직을 더 붙이시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배짱이 세워라 그리고 남들에게 지지 않고 자존심이 강하게 서라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율법을 지키고 모든 말이 다 붙지만은 그걸 비추어 볼 때 강하고 담대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데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굳세워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나타나 보이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인가 아니면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고 있는가.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당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7절에 보면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여러분, 내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뜻대로 사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딱 나가면 오늘 내 계획표대로 보고 그대로 나가는데 계획표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계획표대로 살아가는데 다 내 나름대로 살면서 하다가 안 되면 짜증도 부리고 뭐 이런 이따위야 그러고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나를 씻어 깨끗이 하여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7절에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제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일로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게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뜻, 세상의 방법도 동원해서 그거와 함께 섞어서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쉽게 얘기를 하면요, 혼합주의 신앙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그래 그게 궁합이 좋다더라, 또 뭐 사주가 좋다더라, 아니 뭐 무슨 띠야 무슨 띠끼리는 결혼하면 좋다더라,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면 결혼해도 좋다더라. 우리요, 이게 뭐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너는 말년이 참 좋아 보여, 막 화관이 좋으니까 넌 말년이 그거 어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정치색이 교회 안으로 너무 쉽게 돌아가지고요, 지금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를 정의하는 많은 이들이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정치란 권력의 투쟁과 사회적 가치 배분의 양자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맞아요. 얼마나 정의는 잘 내리고 있는지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가치 배분,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도요, 정치가 그런 뜻으로 돌았다면 정말 나름의 교회가 되고요, 함께 더불어 사는 교회가 되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 발등에 불이 먼저고요, 하나님 저에게 먼저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남들이 어쨌든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내가 먼저 복 받아야 되는 거에 강조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 더 나아가서 권력의 투쟁이요, 뭔가 목사가 되면 교회에서 대단히 권력이 있을 줄 압니다. 아니요, 목사는 가장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장로, 안수집사, 본사, 일반 서리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교섭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한 자리 더 하기 위해서 뭐 장로 권사 투표하면요 집안 사람 다 동원하고요. 그때 그 투표하기 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이 서비스가 좋은지 막 세상에 무슨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뭐 물질 향유하고 하듯이 꼭 뭐 오늘은 내가 밥 살게 하면서 어느 전도에다가 뭐 밥 사주고 뭐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깊수가 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제가 우리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는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축복 안 받았다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교회들은 새신자가 뭐 한 주일에도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나오는 그런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야.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가 봐. 여러분 그렇게 교회와 새신자가 큰 교회들을 통해서 한 주에도 그러면 한 뭐 수백 명씩 어떨 때는 많다면 수천 명씩 늘어난다고 보는데 왜 한국 교회 한국 전체적으로 성도 수는 안 늘어나고 있는가요? 대리도 퇴보되고 있는가요? 그 교회는 새신자지만 수평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저 교회 가고 철새교회처럼 혹은 또 뭐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저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더라 이렇게 이동하지 않나요? 그게 그 교회는 새신자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큰 교회 시스템이 좋은 교회 편안한 교회에서는 뭔가 되는 것 같아서 커지지만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점점 사그라들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님 솔직히 말해봅시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큰 교회 신방 바쁘고 뭐 바쁜 그 목사님 기도 많이 하겠어요. 저 기도 많이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절실하겠습니까? 그거 생각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권세를 자랑하고 뭐 하는 이런 혼합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그런데요 저는 사사기 7장 8장을 읽으면서 6장부터 읽어야 되겠지만 7장부터 읽으면서요 기드온이요 미디안과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싸울 사람 모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모임이 굉장합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들을 통해서 승리하면 하나님보다는 수의 강함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쉬려라.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32,000을 향하여서 이 중에 싸우면 나가서 혹시 죽을까 두려웠고 가정 사이에서 이거 내가 어떻게 살까 두려운 사람은 다 가라. 괜찮다. 하나님이 다 가서 너희들 살려준다니까 괜찮다. 그랬더니 22,000명이 갔습니다.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는 거야. 이것도 많아. 그러니까 내가에 가서 물 먹는 사람 막 가서 머리를 막 그런데 사실 하는 공식 떠서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경제력이 강한 사람을 뽑았다 그래 말하지만요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서 300명 뽑잖아요. 그런 사람 300명.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겁쟁이야. 가서 막 머리 밟고 물 먹는 사람은 누가 쳐들어와서 먹다가 일어나 싸울 수 있다 이런 사람이겠지만 이 물부서 막 주변을 들이대는 사람들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300명. 그것도 자기들이 싸웠나요? 횃불 들고 항아리 깨면서 그거 안 해가지고 미디안 수많은 미디안 군대 다 하룻밤 사이에 물러가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수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강함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300명도 겁이 많았지만 오직 사사인 이 기드온의 믿음 하나만 주님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건히 나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 그 집단, 그 공동체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은요, 수에 있지 않습니다. 혼자라도 강하게 나가는 사람. 요소를 향하여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60만의 대군이라 하지만 쟤네들 전부 다 나이롱 신자다. 너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딱 가라. 그러면 너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도 줄 것이고 모든 것을 축복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7절에서도 했지만 8절 말씀대로 말하면은 뭔가 하면 늘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다 지키려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공부하는 사람, 늘 성경 보는 사람. 저 전철 타보면요, 여러분 다 보셨지만 거의 90% 이상이 휴대폰 보고 뭐 게임하고 있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휴대폰에서도 성경 말씀 나오는 것을 읽거나 아니면 성경책 자체를 이렇게 하면서 줄을 쳐가면서 읽고 계시는 노인들을 바라보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도 저주받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은 저분들이 아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리에 앉아서든지 일어서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늘 내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관심이 많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려면 아까 제가 오늘 본문에서 더 길게 말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우리와 능히 평생에 대적할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루에 대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평생입니다. 평생. 내 평생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대적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최고의 권력자나 최고의 재력가나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감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복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기업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우리가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누구 말할 거 없어요. 내가 죄짓지 아니하고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요셉에게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어땠나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땠냐 말이에요. 요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그 가정이 복받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아까 4가지를 말씀드렸던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 귀중한 건데 맨 먼저 시작한 것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마지막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시기 위해서 8절 말미에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대적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평탄하게 돼요. 앞에 장애물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없이 하시고 다 엎으시고 평평한 땅을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돌뿌리에 채이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절을 여러분 충분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조건절을 채워야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론적인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4가지를 결단코 어기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향하여 갈 때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므로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